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주시니 이 말씀으로 또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3일을 걸어왔는데요. 그러니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오아시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쓰다,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3일이 지나니까 3일 만에 그 은혜를 또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은혜도 우리가 망각도 은혜의 망각도 3일 망각도 3일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또 감사하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길인 거죠. 작심삼일 이기는 길이 매일매일 작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또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은혜를 다 잊어버릴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거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문제만 눈에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처럼 살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예비하신 엘림처럼 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쓴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게 변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져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쓴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지만 하나님이 단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무를 가리킨 이유가 있겠죠. 나무는 성경에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쓴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질 때 단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라의 사건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전체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짧은 하나의 그 이제 모델 같은 정말 모형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믿음과 은혜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마라에서부터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엘림
엘림까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까지 도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짧은 그런 모형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마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순종할 때 쓴물이 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가나안 땅, 예비하신 땅에 도착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짧은 예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쓴물 같은 마라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늘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 해결 뒤에는 엘림 같은 예비하신 은혜의 곳, 풍성한 곳, 또 하나님의 평안의 곳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늘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이후에 또 예비하신 엘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은혜로 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쓴물을 만날 때가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또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도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든 쓴물 같은 마라의 인생인데 단물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또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십자가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쓴 인생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엘림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또 가까운 친지 가운데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엘림 같은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